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로는 아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능력의 말씀, powerful word.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설교가 끝나기 전까지 마음속에 이 말씀을 담아두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 말씀은 2000년 전뿐만 아니라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반드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다면 하나님께서 육신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The Incarnation,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 성육신 사건, 인카네이션이라 합니다. 하나님 육신이 되는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축복이요 은혜요 은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성으로 생각한다면 이해되지 않죠. 어떻게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 이건 믿음의 눈이 아니고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성육신 사건, 인카네이션 사건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 버린 거예요. 믿으려고 했었지만 안 믿어지지만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해 주셔서 내가 아주 자연스럽게 믿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가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여자의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가 되느냐. 누가 직업이 뭡니까? 그가 의사였습니다. 의사가 지금 이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세상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일을 의사인 누가가 친히 기록했다는 것은 너무 엄청난 사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장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사건은 하나는 늙은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부인 엘리사벳이 나이 하나 늙어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녀를 주었다. 아이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복음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아이가 누굽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사건은 무엇이냐? 누가복음 1장에서 어떻게 처녀인 마리아가 남자와 결혼하지 않는 상태에서 성령으로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누가복음 1장에서 우리가 깊게 보아야 할 대목이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오늘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 갑자기 일어났느냐? 그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 오래전에 예언되어진 말씀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때가 되니까 성취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가 어떻게 이 사건을 받아들였느냐? 마리아가 믿음이 좋아서 할렐루야 받아들였느냐? 그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마리아를 설득하여서 마침내 그로 하여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였다는 것을 그가 받아들였을 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그때 그 순간 성령께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무작위로 일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깊숙이서 받아들이고 아멘 할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록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 역사 가운데 그대로 실현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을 볼 수 있죠. 가브리엘 천사의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잉태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 소식을 알렸던 천사가 가브리엘이 저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언한, 우리가 좀 다르죠? 아마 약혼, 그러니까 만나서 약혼해서 정언한 것입니다. 정혼, 약혼 좀 비슷하죠. 그 다음에 결혼한 것인데 요셉과 결혼하기 전 단계 정혼한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갑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그를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 또 하나는 정혼한 처녀. 이 단어가 중요하죠. 왜 중요하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오지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 임금 다윗에게 일어난 내용이 이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수완이 차서 네가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라.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지만 쭉쭉쭉 와서 그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시편 89편에도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겠다.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에스겔서에 보면은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가 되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었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34장. 구약에 예언되어진 말씀 그대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수백 년이 흘러서 성취되어지는 그 장면을 누가복음 1장이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자손 요셉과 이 말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해 놓으신 그 말씀을 1.1획도 틀리지 않고 성취시키고자 마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정언한 처녀라는 표현입니다. 남자와 약혼만하고 결혼까지 가서 남자와 관계를 가지 않는 상태의 처녀를 말한 것이 정언한 처녀. 어디에 있습니까? 처녀 탄생에 대한 기사가 이사야 7장 14절 유명하지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해 놓으신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 오늘 사도신경 우리가 신앙 고백했잖아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그래서 우리 이 고백을 하는 것도 중요하죠. 왜?
고백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성과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움을 매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 속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의 위대성과 주님의 말씀의 오묘함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22문에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동정녀 마리아에 대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녀에게서 태어나셨으나 죄가 없는 참모음과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녀에게서 태어나실 것이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게 성취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개인이나 교회나 늦어지고 더딘다 해서 우리가 실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 확실히 양보하지 않을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주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그 믿음을 우리가 포기하지는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천사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냥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구약 다윗의 왕으로부터 예언된 말씀, 더 올라가서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에게, 그 다음에 뱀에게 책망하는 그 말씀, 네가 발꿈치만 상하지만 그 아담의 후손 오신 그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메시아에 대한 구원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시고 성취시키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찾아오십니다. 서두에 말씀했듯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가브리엘이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킹 제임스 번역에서는 은혜를 크게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리아에게만 이런 은총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크게 받은 자여. 오직 했으면 더 은혜를 받고 싶어서 이름을 은혜로 개명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크게 받은 자여. 여러분 모두가 은혜를 크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헬라 원문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세, 지극히 큰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인 은총에서 특별히 하나님 더 관심 갖고 사랑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시면 많은 고난을 통과한 자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들,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 공중재림할 때 부활해서 함께 오실 것입니다. 그 천년왕국 때 그들이 왕같은 노릇을 할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에게는 반응을 했을 때 마리아가 뭐합니까?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습니까? 천사가 전해준 말이 그가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너에게 잉태될 아이가 있다. 이 아이가 예수라. 받아들이겠습니까? 처녀인데. 그 당시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배웠다. 지금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만은 그 당시에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했다. 그때 유대인의 법이 뭐냐? 돌로 맞아 죽습니다. 돌로 맞아 죽는 거예요. 무시겠죠? 무조건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스데반도 돌로 때려 죽이고, 바울도 돌로 치려고 했고, 예수님도 돌로 쳐 죽이려고 했고, 이런 무지무지한 그 시대에 마리아에게 아이가 잉태된다? 죽음과 바꾸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떻습니까?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천사가 설득을 시킵니다. 가장 좋은 설득은 무엇이냐?
누군가가 경험한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나이가 늙도록 아이를 줬을까?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와 사가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인간적인 상황에서 끝났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노 부부에게 아이를 줬다는 것입니다. 찬사가 말합니다. 마리아여, 저 산중에 있는 임신한 6개월 된 너희 친족 엘리사벳 할머니를 찾아가 봐라. 내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 마리아가 빨리 새벽이 동트자마자 산속으로 달려갑니다. 이 말이 사실이냐 아니냐? 가봤더니 어떻습니까? 나이 드신 엘리사벳 할머니 배가 6개월이 얼마나 나왔겠습니까? 그래서 좀 나왔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그 아이가 뛰노는 거예요. 뱃속에서. 징조를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것 보고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 보고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마리아가 드디어 항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잘 안 믿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불신이 많고 의심이 많으면 안 믿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런 일들은 옛날에 있을 것이다. 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 주수의 권사님 모시고 처음 분당 서울대병원에 갔을 때 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앉아있는지, 암 안 걸린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글바글해요. 연세대 갔더니 거기도 바글바글하고 감기처럼 많은 것이 암이요. 머리가 다 벗겨지고 항암 치료해서 못 먹으니까 빼짝 마르고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이제 그 담당 의사를 만나기 전에 앉아있는데 내가 그랬습니다. 약간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예수님 지금 갈릴리 나사렛에 계시다면은 비행기 티켓 끊어가지고 권사님 모시고 가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우리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조금 너무 긴장해 계시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지금 계시다면 비행기 티켓 끊어가지고 이분들 모시고 지금 내가 가겠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말을 하나님이 들었게요, 안 들었게요? 들으셨어요. 최근에 얼마나 기도하는데 주님이 나한테 그것을 떠오르게 하면서 묻더라고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사랑하는 종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아이고 주여 죄송합니다. 난 지금 여기 있다. I am here. 나사렛이 아니라 I am here. 나 지금 여기 있다. 회개했습니다. 그때 내가 예수님 나사렛에 계시면 우리 권사님 모시고 지금 내가 비행기 타고 가겠습니다. 나 정말 절실한 마음을 했어요. 왜? 혈액암 3기. 의사도 가만히 없다고 그랬으니까. 다른 암도 아니고 혈액암. 끝! 답이 없어요. 그때 내가 했던 말은 정말 절실하게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시간이 지나서 얼마 전에 기도하는데 그 이 사건을 떠올리게 하면서, 종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나는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다. 난 그냥 스쳐가면서 얘기했지만 그 음성을, 나의 목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셨다는 것. 여러분, 엘리사벳 뱃속에 아이가 뛰는 것을 마리아가 보고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이 사실을 마리아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주님 계집종이 오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나는 사례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할 때 나는 죽는 것 압니다. 왜? 우리나라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죽음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나타난다면 나는 승복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천사가 뭐랍니까? 35절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이성을 초월합니다. 과학과 과학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을 강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있으라 믿습니까?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영이 그에게 한 번만 임해 주시면 그가 주님 앞에 나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한 번만 축복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나를 한 번만 축복해 주시면 나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의 이 믿음 어떻습니까? 성경이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장 42절 45절 보면은 큰 소리를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 문하는 소리가 내 길에 들릴 때에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는도다.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이 날지라도 그것을 믿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꽝입니다.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어찌 일이 될까요? 가능할까요? 나는 가능하지 않고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하다. 나는 임파서블이지만 거기에 앞으로 컴마만 찍으면 I am possible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임파서블이지만 하나님께 임파서블이 불가능이 갈 때는 I am possible. 나는 가능하다. 가능하다. 주님은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주견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매 천사가 드디어 떠나는 천사 일이 끝난 거예요. 받아들여요. 오늘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참으로 불신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믿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놔두고서라도 교회 다닌다고 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습니다. 우스갯소리나 좋은 소리 들으면 그냥 그런가 하지만 정말 고난 속에 있을 때 주님 말씀이 들려지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처녀인데요. 이래버린다니까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대부분 뭐라 합니까? 나는 처녀인데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래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려도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것이 있든지 예 하고 아멘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 액면 그대로 믿어줄 수 있는 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도 그렇습니다. 내가 막 믿으려고 했을 때하고 어느 날 갑자기 믿어져 버린 거예요. 그 과정이 필요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내가 주의 말씀을 믿으려 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발버둥 치고 어느 한계쯤에 올랐을 때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믿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품에 안겨서 모유를 먹이든 우유를 먹이든 아이가 자꾸 엄마 눈을 마주치잖아요. 한두 번 해봐 되겠습니까? 쳐다보면 아이 마음속에 뭡니까? 나에게 우유를 주고 있는 이 여성이야말로 나의 엄마구나. 자연스럽게 인식이 되어지듯이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그때가 차면 자연스럽게 믿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내가 안 믿으려고 해도 믿어져 버려요. 근데 믿으려 해도 안 믿을 때 참 갈등이죠. 이게 믿음이 아주 신비한 묘미인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참회록에서 그 방탕한 인생을 살았을 때 나중에 주님이 그를 찾아와서 그를 만나주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 주여, 내가 당신의 자녀가 되었나이다. 방탕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셔서 성자로 만드셨나이다. 추운 겨울에 길가에 갈 때 거지가 있으면 자기 옷을 벗어서 입혀주고 갈 정도, 가난한 자들 있으면 자기가 먹을 양식을 예수 이름으로 그에게 먹여주는 성자가 된 거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우리들에게 좋은 가정을 주고 건강한 몸을 주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십니까? 그것은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내 형제들, 이웃들, 친구들에게 주님 오시기 전까지, 그들의 생명이 끝나기 전까지 사랑의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마리아가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듯이 성령 안에서 주어진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충만하십니다. 예수의